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입니다. 144페이지죠. 신약 144. 요한복음 2장 전체 다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 144페이지. 신약 144 요한복음 2장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인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인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앞에 본문 내용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먹고 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좀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지만 또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오죠. 이 물은 좀 이렇게 손을 씻는
손을 씻는 정결례식에 쓰는 물이었는데 그 물을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동시차일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이 교회가 이 갈릴리 가나에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제 가보고 왔는데 실제 이 장면이 있는 현장에 그 교회를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스라엘 전체가 성경의 사실을 근거로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참 신기한 나라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 그대로를 이렇게 기념해서 세운 교회에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사실인 것을 역사가 증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이 사건은 물론 뭐냐하면은 이 물을 하인이 물이었는데 그 물을 떠다 주는 순간에 이게 이제죠 포도주로 바뀐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이제 이 창조주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물과 포도주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아시는 것은 보시다 갑시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물을 포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쉽겠지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하인들은 이분이 정말 단순한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창조주시구나.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첫 표적이었다. 이것을 이제 보고 또 그다음 이어진 거 보면은 이제 성전인데죠. 성전에 보면은 뜰 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거죠. 요 보면은 여기 성전 옆에 이방인의 뜰에 원래는 이 성전이란 것이 뭡니까? 성전은 내가 1년 정도 이상을 기른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을 흠이 없는 것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죠 안수해서 하나님 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죽이면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참 죄를 멀리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세월을 흘리면서 성전을 짓고 또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에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1년에 3번 그런데 6월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엄청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짐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방인의 뜰 저기에다가 이제 짐승을 파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짐승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서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파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동전도 당시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것이 아닌 유대인의 동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그래서 이곳에 동전 파는 사람과 짐승 파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는 그 예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과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 어떤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허용된 이 짐승 파는 것과 동전 바꾸는 것이 세월을 가지고는 이제 그것도 없이 그냥 막 짐승 그냥 와서 짐승 그냥 사서 주고 그냥 회개도 없고 그냥 막 형식적이 되어버린 그렇게 해서 오히려 탐욕 세상의 탐욕과 인간의 탐욕을 그냥 묻어주는 덮어주는 그런 어떤 행식적인 것에 흘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엎어버리시죠. 원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한 제도가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장사판이 되어버리고 난장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원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엎어버리시는, 참 분노하신 장면이 참 쉽지 않은데 분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그 의미를 찾는 걸 굉장히 조시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행식을 하는 그 의미를, 예배 오는 의미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는 걸 항상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뭐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또 보면은 그 다음 봅시다. 다시 시작. 원래 이 성전 성막은 재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참 엄숙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곳인데,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금만 행식마다 보니까 그 내용의 삶은 변화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참 이 하나님이 통탄할, 고통스러워할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뭐가 문제고, 또 우리의 또 예배 혹시 뭐가 문제일까 한번 비춰본다면, 자 봅시다. 이거 봅시다. 보면서 자 봅시다. 볼까요? 바리새인과 시작. 하나님의 뜻은 원래 뭐야? 율법과 이런 제사와 모든 것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고 삶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제사와 예배와 그런 것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뭐죠? 그걸 바꿔가지고 이 손을 씻고 하는 이 겉으로 손을 씻는 겉만 씻는 것으로만 할 일을 다 했다. 그걸 안 하면 정죄하고 욕하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의미는 마음을 씻고 삶을 씻고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걸 했는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욕해가지고 손으로 그냥 물을 손으로 씻으면 그냥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여기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안 하니까 왜 너는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서 뭐냐면은, 그렇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본질을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럽게 하는 것이냐? 보면 자 봅시다. 입으로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내로 들어가서 뒤로 내뿜어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온갖 도적질, 거짓정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씻고 그죠?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건 사실 그 손에 묻은 것은 좀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 입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 것은 들어오면은 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속에 병이 되잖아요. 한이 되고 병이 되고 암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사람이. 왜 죽지 내가? 왜 병 들어가지? 이 들은 말, 정죄하는 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남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못 빼내니까 이것이 그냥 나를 곪게 만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드는 거죠. 그거잖아요.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빼내느냐? 비누를 먹으면 옛날에
비누를 처음 넣었을 때 비누가 이제 하다 보니까 비누를 먹었다 합니다. 속을 씻으려고. 그리고 비누를 먹으면 속을 씻겨 나가야죠. 이 속을 씻어야 되는데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씻느냐? 이것이 이게 아무리 손을 씻어도 마음은 안 씻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라. 이 유대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소독제를 바르고 손을 씻지만은 정작 마음은 못 씻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또 더럽게 하고 자기도 더럽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이 당시가 문제, 우리도 문제인 거죠. 자, 보여서 자, 화이트 이제 시작. 너희가 박하와 대항과 번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모든 형식을 다 없앤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지만 그 형식이 없으면 이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하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 걸 안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이겠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만큼은 딱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겠어요. 형식이 중요하죠. 근데 형식이 중요한 그걸 속에 본질을 같이 결합하면 형식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데 그냥 그 본질이 없이 그냥 와서 하면 그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처럼 그냥 외식 그것만 번지르르하게 씻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 형식과 내용 그 겉과 속이 같이 우리가 다 원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거죠. 자, 벌써 자, 시작. 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주안과 예술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놈은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예수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이것이 혹시 내가 탐욕이 아닐까요? 한번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이것이 내 탐욕이라면 내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걸 하겠지만 이것을 한번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오면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거 없으면 끝없이죠. 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탐욕인 줄 뒤늦게 할 때가 있죠. 그때 늦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혹시 탐욕이 아닐까요? 탐욕이 같이 하면 주님을 못 만난다 그러니까.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라 그러니까죠. 그래서 한번 내려놓고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려놓아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유튜브도 보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다 모여온 것 참 귀한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참 탐욕과 방탕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은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형식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죠. 뒤엎었지만 사람들 그 의미를 모르니까 네가 뭔데 그렇게 우리가 다 해온 이거 형식을 그냥 엎어버리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무 오랫동안 굳어있잖아요. 굳어버렸기 때문에 굳어버린 그 성전에 근만하는 그런 것 놔두고서는 도저히 본질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없애버리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것처럼 옛 형식과 의식에만 치우친 율법주의 유대교를 그냥 엎으시고 복음을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고 살아나신 이후에 본질을 회복했다는 게 얼마나 본질이 중요한 것은 목숨값으로 얻어진 복음이 본질이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예수님이 되죠. 보면은 자 글이 보입니까?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죠? 사흘 동안 일으키라. 뭐냐면은 결국 사흘 동안에 요나 앞에 요나 선지자의 그 요나 시대에 요나가 불순종해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사흘 동안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는데 그것처럼 요나처럼 나가 땅속에 죽은 지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참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본질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사흘 동안에 물고기 속에 있다가 살아나?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과연 없을까요? 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먹어?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 증거들 좋아하기 때문에 증거를 가져와. 증거를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자, 이 고기 보세요. 이 고래인데 어마어마하죠. 우리 여기는 다 들어가도 되겠다. 그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많아요. 고래가. 그러니까 사람을 삼키지 말고 있다는 거죠. 그 사흘 동안 이것이 이제 요나의 실제적인 요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 예수님 그걸 아시고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참 성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무슨 말이야. 그런데 다 보면은 저 창세기 여자의 손으로 세부대가 쭉 뭐 이렇게 다 보면은 뭐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곳곳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는 그 표적을 보면은 진정 내가 성경의 주인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 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살아났다니까 제 아들이 믿지 않고 도마가 그때 없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그 손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보고 창에 찔린 요 옆구리 그걸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죽었다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자 도마야 내 창 찔린 요 옆구리에다가 여기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손가락에 이 못 박힌 걸 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오 정말 예수님인 걸 보고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다 같이 보면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증거들을 보고는 도마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했을 때 제 아들은 그 당시를 그걸 잘 믿지를 않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까 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믿다 그러죠. 그 당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다 믿을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 후에 도마가지고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제 아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걸 40일 동안 보이는 후에야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 듣게 되었다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당장 지금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듣고 있을 때 때는 하나님을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사람이 믿지를 않아. 그러면 실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이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질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안 믿어. 우리가 실망하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말씀을 때로는 수시로 전하고 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그 믿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혹시 또 내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그때가 있을 때 자기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했다면 분명히 믿어지게 할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또 근데 사실 뭐야? 예수님이 이 표적을 봤는데 자, 제 아들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표적을 보고 믿는 걸 보고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를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놀라운 걸 보고를 믿었다면 그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그 기적도 없고 놀라운 것도 없고 내 기대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돌밭 위에 뿌려진 그 씨처럼 당장 어떤 큰 사건이나 기적을 보고는 믿다가 그 기적이 더 이상 없고 그냥 그것이 물은 물이고 그런 사건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없어지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을 그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기적을 보고 큰 걸 보고는 당장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흘러야겠고 많은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그걸 통과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자랄 것이다. 그걸 하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이 어떤 큰 걸 보고 믿는 걸 보고는 그렇게 예수님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보면은 봅시다. 보면은 자 볼까요? 다 시작. 예수님이 너희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왜냐면 자기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고 참 성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 모델하우스 이것을 없애도 진짜인 내가 올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며 그것을 또 믿고죠. 나를 주인 삼고 수시로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을 한번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이 탐욕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뜻입니까? 이렇게 한번 내어놓아 보면서 그 뜻을 묻는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탐욕이 씻겨져 나가고 방황함이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죠. 또 눈에 보이는 성전, 화려한 성전을 헐어버리고도 3일 만에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참 성전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죠. 물처럼 냉랭하고 밋밋하고 도저히 저 사람 속에 뭐가 하나님의 그 참 씨앗, 참 믿음이 들어갈까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내가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분의 때에 분명히 믿어지게 할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자라게 할 것이며 또 그것만 아니라 속마음도 씻어내는 이렇게 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바. 나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수시로 내 마음속을 그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뭐죠? 형식과 내용을 같이 다 중요한. 우리가 이 모여드리는 예배, 모여드리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이 형식의 예배가 중요하고 이때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을 수시로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모여있는 성전의 건물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몸이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수시로 그분께 기도하는 삶, 이 두 가지 같이 동시에 주어지고 균형을 이루어갈 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함이 씻겨나가서 진실한 그 믿음을 가져서 겉과 속이 형식과 내용이 다 같이 건전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유대인처럼 겉만 씻고 겉만 행식만 하기 쉬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의 탐욕과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되시다라고 다 통독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은혜를 대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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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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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손만 씻고 얼굴만 씻고 몸만 씻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나의 음란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씻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방황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내 안에 미움을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겉만 번지르는 사람이 속까지 꽉 찬 사람으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